자, 오늘 사사기 이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출력을 하기를 페이지를 이어서 출력을 못하고 그냥 금요 예배로 출력해서 1페이지, 2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됐네요. 어쨌든 새로운 페이지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가 갖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사사기가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확하게 겹쳐져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요, 이들이 가지는 역사가 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들이 왜 이렇게 반복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반복되는 역사. 그러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이게 역사가 이렇게 길다면, 이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어느 한 마디를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겹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반복되니까. 자,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또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이 신앙 안에서 타당해지려면요,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무엇 때문에가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무엇 때문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댄다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만 조금 잘못 나온 거야 라고 지금 핑계를 댈 거 아니냔 말이죠.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두 가지를 같이 엮어보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이렇기 때문에의 신앙적인 대답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부분을 두 개를 한꺼번에 섞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섞으면 신앙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했어 라는 게 된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도 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던 아니면 선택하는 거에서 하나님과 자기 둘 중에 다른 것을 선택했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용납을 했던 죄에 관한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아니면 사탄이 미혹하는 부분인 줄을 잘 모르고 자기가 속아서 그렇게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됐든 간에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고, 만약에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세상의 열매를 맺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쪽에서 뭐에 이끌렸다로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를 보고 우리는 결정하면 돼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됐는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조금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겪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이 잘 안 돼서 그저 한번 참아본 거란 말이에요. 참아봤더니 나중에 화평의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저게 신앙이 아닌 것 같아. 이해는 되셨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내 생각으로 조금 가르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파당이 갈라지고 교회에 큰 싸움이 났어.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의 대표적인 이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나약성,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자, 인간의 나약성을 얘기할 때는요, 나약한 마음, 나약한 실력, 또 나약한 그 결단과 그것을 지킬 만한 의지와 또 나약한 타협, 이런 것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왜 나약하느냐? 그럼 적어도 여호수아하고 함께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고별 설교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들을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과도 약속을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돌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랬으면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 거. 그런데 이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사기 전체를 볼 때는 신앙을 못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못 지켰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그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사사들까지도 하는 행동들이 참 본받을 만하지 않아. 이제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사사들까지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라고. 이해는 되셨죠?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행동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부터 이걸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대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예언인가 저주인가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느린 속도로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것은
저주입니까? 예언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로 보여요? 예언으로 보여요? 예언하고 저주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동하면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화가 닥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주입니까? 예언입니까? 잘 모르죠. 저주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이거 잘 모르죠. 그런데 저주와 예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저주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근거가 되어서 그의 말을 따라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저주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사람이 한 어떤 말을 따라, 그러니까 나쁜 말을 따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 그 나쁜 말이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주라 그래요. 사람이 하는 좋은 말을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축복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예언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람의 입을 통해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은요, 모세가 말하는 내용은 저주에 해당될까 예언에 해당될까 이거죠. 그러면 근거가 모세 자신의 생각과 입의 말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심과 그의 지혜로 동원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을 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여요? 이게 예언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듣기에 예언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내가 듣기 싫은 건 매일반이야.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결과가 일어나도록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모세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길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목전에서, 그러면 목전이라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목 앞에서 그 얘기예요? 그럼 목전이 뭔데요? 눈앞에서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너희가 악을 행할 거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가운데 그가 보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 앞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보고 있는 줄 알면서. 자, 이것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정으로 돌아와요? 일단 첫 번째 자존심이 상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성질이 나서 마는 게 아니라 막 그 분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 화가 났다. 이것이 바로 경노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너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해서 부러지기 쉬운 작은 회초리 갖고 이렇게 때리다가 매 부러지면 다음부터 잘해? 라고 하고 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선택한 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으신 사랑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용납과 이해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이해받고 우리는 용납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사랑받았으면서도 마치 아무런 사랑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얘네는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시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피하세요. 그리고 후일에 당할 재앙을 피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섭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날 건 떠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늘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바알이 있어요, 아세라가 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우상 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그대로를 드러내서 우리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니죠. 능력이 뭐 얼마나 있길래 뭐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오늘 갑자기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2초 이내에 딱 그렇게 가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높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한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를 높이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라고 해서 한 일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다 보니 내가 만족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만족하는 거, 그럼 내 자신에게 내 육신의 즐거움이 되는 것만 그냥 쫓아서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이 시대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있을까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함께 알고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내고 나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행동한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여기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틀 안의 자유를 얘기하고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의를 지켜가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수 안에서 행한 행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깨버리고 질서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그냥 욕구만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을 마음껏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는 가나안 바깥쪽에 있었던 세력이 더 커지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공격받게 해요. 공격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고통받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보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하게 됐고 벌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벌을 받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선하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찾은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찾았어요?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게 내 새끼들이 너무 이게 고통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만큼 이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죄를 범한 것만큼의 시간 동안 혼나게 해요. 의미를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벗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부지런히 누구를 준비하냐면 사사들을 준비해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의미는 아시겠죠? 이들을 부지런히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자존심도 없고 속도 넓으시지. 어쩌면 이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꾸 뭐라고 힘들다 그러면 얼른 와서 또 도와줘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나마 또 사사라고 또 괜찮은 애들을 세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지런히 갔다가 막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사도 별로 괜찮지 않았다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괜찮은 애가 아무도 없으니 뭐 어떡해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부패한 사람의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막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의 약속대로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범하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결국 여기서 사람의 나약함과 그 다음에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성이 대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자,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패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둔 거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이라고. 의미는 여기서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죄는 누구 때문에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사람의 부패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라고요. 사람의 부패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우상이 팽배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해서 막 날뛰고 다니고, 그래서 세상에서 복받을 사람은 저런 사람 정도면 복받아야 되는데 계속 압제당하고 미움받고, 이 미련한 자식아, 네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 라고 욕이나 먹게 하는 이런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진 주권을 세상에 있는 마귀나 아니면 사람에게 모두 다 뺏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크신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목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죄악으로 점점 깊어져 갈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식이요, 잘못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조금 잘못하고 내일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두들겨 패고 혼내가지고 바로 하려고 그렇게 애쓰세요? 아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죠. 그 다음에는요, 참을 수 없을 정도 되면 혼내요? 아니죠. 말을 하겠죠. 그건 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해요. 그러면 조금 격하게 말을 해서 그러면 혼나게 돼 라고 경고를 하겠죠. 그러고도 계속하면요, 그러면 이제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시도하겠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해요. 거기서 깊어져 간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언의 말을 던지면서 경고를 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말을 듣고 회개했느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때리고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이고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잠깐 흐르니까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매를 들기까지의 과정들이 마치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럼 역으로 바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걸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나를 매번 때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난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두들겨 맞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견디냐고. 그럼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 못 견딘다고 얘기할 거고, 가만히 내비두면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로 떠들어댈 거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나는 내비두고 남들만 혼내라고요? 왜 내가 받은 용납이나 내가 받은 용서는 생각을 안 하면서 남이 잘못한 것만 지적 못해서 안달이시냐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마치 주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기간들을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건데, 하나님도 기분이 안 나빠서 참는 거 아니라고. 화가 나고 격노하지만 참고 계시는 거라고.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가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함부로들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옳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의 지식을 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러다 맞으면 혼나요. 많이 아파. 그래서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손을 들면 번쩍하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고 해결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용납하시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들을 다 평정하고 다스리시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 어느 누구도 막거나 방해하는 놈이 그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를 들어서 종으로 쓰신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그때 사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들이 헌신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럼 사사들이 바르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의롭게 살았던 거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자로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못한 애가 누구냐면 삼손 같은 애가 있는 거죠. 손이 세 개란 뜻이 아니에요. 외국 말이에요. 삼손. 알았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삼손. 아니 말도 그는 나시린으로 이미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사는 것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맨 마지막에 그냥 죽을 때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이 죽였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런데 뭐 삼손을 본받자. 뭘 본받아요? 장발할까요? 머리카락 자르지 마? 힘쓰게? 아니면요, 데릴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자한테 미쳐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턱조각 뼈를 갖고 동물 잡으러 갈까요? 세렝게티 초원으로, 사바나 이런데. 미국 가는 사람 좋겠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사사도 별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람이 보기에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좀 낫고 조금 못하고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서
그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땅을 보면 그냥 빤듯해요. 이해하셨어요? 누구 하나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실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무엇을 표현해서 무엇을 드러내면서 이 안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까? 사실은 우리는 구약을 볼 때는 늘 구약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죄인된 인간을 그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그 많은 질문에는 대부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자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면 이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일반적인 주제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자, 여기에 사사들을 통해서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사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들은 왕이 아니었고 그냥 그때그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 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스린다라는 지도자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군데요? 사람으로서는 왕이죠. 그죠? 왕이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다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느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돌이켜서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려고 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사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온니엘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사사는 누구요? 사무엘. 그때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 엘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자, 활동한 것들을 다 보니까 왕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의 직을 의미하는 사사들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사들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일 뿐이라고요. 결국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죄인이고 어느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함이 없는 거예요. 결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표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역에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사들이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고
제사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원자이며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왕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쓰이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나타난 죄의 악순환, 이 역사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면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자마자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이 건지실까요?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만큼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목도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죄의 값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나태와 재타락.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스라엘의 고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또 이스라엘의 재타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게 라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너희는 몇 번 배반했으니까 내가 3세판까지는 내가 기다려주는데 요거 넘으면 택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10번, 20번, 100번, 1000번씩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몰라서 약속했을까 이 말이죠.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약속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변심해서 갑자기 나는 너네 구원하는 거 포기할래. 이렇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1000번씩이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시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던 것을 내가 정말 후회한다 라고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러면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건 죄를 선택해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품을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몇 번 떠났는지도 모르고 몇 번 배신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세어보니까 한 6000번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 6000번쯤 배신하고 6000번쯤 떠나고 하나님을 6000번쯤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 같은 건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이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상황에 있는 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정도 상황에 있는 죄인에게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요?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 옆에서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을 만한 때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를 만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우리가 선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길에 있을 때 악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의 길을, 그 다음에 불의한 위치에 있을 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누구가 됐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범죄했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요, 금방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만약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43세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살짝. 43세쯤. 그런데 지금 가서 평생을 섬기기에는 내가 요즘 과학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한 85세 이상은 무조건 산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대충 계산기를 이렇게 때려보니까 드려야 될 헌금의 양은 얼마고 인생에서 주일을 매번 바치니까 여기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믿는 건 조금 손해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85세에 그렇다면 79세쯤 혹시나 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79세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늙을 때 하나님께 의탁해서 의지해가지고 내가 결국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계획을 딱 세웠다 이 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 삼성생명? 동부화재?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프리드 같은 데 가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가까이에서 사고를 당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연히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감정동 첫 번째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사 전에 그 앞에 욕 잘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욕 잘하는 할머니가 권사님이었던 거 아시죠? 그 트로트 좋아하시는 권사님 아시잖아요. 달란트가 그쪽으로 계셨던. 근데 그 권사님이요 엄청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엄청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서 병원에서 갑자기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너 약 좀 받아오겠다라고 들어갔어요. 병원에 검사 받고 나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욕도 좀 제법 잘 하셨고 달란트니까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찬양보다는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신 것은 트로트가 자연 환경도 노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봐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것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왜냐면 욕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약간 해. 왜냐면 열매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믿고 돌아가신 것은 정말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권사님 한 분만 그렇게 하지 가족 전체가 거기 대가족이거든요. 막 사위 딸도 같이 살고 손주들도 같이 살고 아들도 둘도 막 같이 살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오늘 잠깐 소화제 타러 병원에 갔다가 그럼 잠깐 검사라도 좀 해보시죠 해서 나흘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바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면 누가 자기 생명을 보장하냐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우리는 우리가 만날 만한 어느 때라도 만날 만한 죽음을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부분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이뻐 이뻐 사랑해 하면서 맨날 애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주면 애가 바르게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바르게 못 자라는 게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았으니까 잘 자라겠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요, 기준을 몰라요. 기준. 무엇이 옳고 뭐가 잘못됐다는 기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가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기준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이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여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너만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네 옆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우리 애는 절제할 필요가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인가라는 것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매번 애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따라서 우리 애 좋아하는 거니까 남들에게 와서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를 싫어해. 나는 나이 들고 죽을 거야. 그럼 얘는 남아서 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면 나랑 함께 살고 있는 25년 동안 얘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게 지금 저주예요? 아니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 양보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따뜻한 사랑을 펼치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은 모양으로 깊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지간히 애기 노릇하라 이 말입니다. 죄는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한 이후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적당한 만큼 혼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이 다 지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까지 많이 힘드니까 되도록 그런 잘못들을 범하지 말기로 하자 이런 것입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정리했습니다. 죄, 그 다음에 심판, 회개, 구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얻은 평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보니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고통 중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러고 나서 평화를 얻으면 그 다음에 나태하게 되고 또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받고 하는 것들이 쭉 뒤에 이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민족적 차원에서는 어땠느냐 이거죠. 민족적 차원에서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이 와서 노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처음 받은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지었던 죄도 있고 내가 받았던 용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다시 뭘 하게 돼요? 죄를 짓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노예화가 되고 그 다음에요 간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고 또 망각해서 또 죄를 짓죠. 요거를 반복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범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왕국이 2대 만에 갑자기 어떻게 돼? 그렇죠.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왕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더 오랫동안 버티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돼서 노예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이제. 노예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자마자 돌아왔어요? 아니면 한참 동안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어야만 했어요? 한참 동안 노예로 살았어야만 하죠. 그죠? 그 시간이 다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근데 그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와 성전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복원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사기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줄거리들이 쭉 다 있는데 적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초반부인 1장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배경인데 정치적인 배경이나 또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원주민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악한 풍습을 받아들이고 민족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들과 통혼을 하죠. 그래서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계속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6장 31절에는 똑같은 반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방 민족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받다 보니 부르짖었고 그래서 서사를 통해 구원하셨고 그들이 평안을 얻었지만 그 일을 망각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혼란했을까라는 내용이 17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혼란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읽어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도표화해 놓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죠? 3대 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개의 마디로 자른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7대 구분은 조금 더 7개로 지금 잘라놓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돼서 얘기할 수 있다.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원래 처음 상태에 무엇이었던 것을 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 교회를 나왔고 어떤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이 가진 의견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위치에서 많은 괴로움 속에 있었던 자, 그리고 우리 몸도 많이 다치고 우리의 마음도 많이 다친 상태에 있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받은 자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점점 우리의 처음 상태와 우리가 받은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우리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었던 사랑과 그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것을 점점 우리의 일상처럼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가르치심에 늘 경계하고 바로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 우리의 행동들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엘림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위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